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우리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별명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많은 제자들이 붙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구나, 내 삶이 전쟁터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여러 가지 그 별명을 듣는 순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한 10가지가 넘는 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별명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별명은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 나는 이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게 하시고 그 피의 값으로 얻은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값으로 얻은 인생이 얼마나 특권인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이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후에 오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붙는 순간, 이 별명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고난과 십자가와 고통과 인내와 복종과 순종과 겸손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기를 좋아하나,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회피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이 2가지 상반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이 부르셨습니다. 절대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래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자 그룹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골라서 부르셨고, 그 부르신 12명을 데리고 제자 이 공동체를 가지고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셨고, 또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또 실제로 제자들에게 실습을 시켜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런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을 구해서 떡을 베푸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일정을 옮겨서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지십니다. 왜 떨어지냐면 비록 내가 너네들과 함께 있어야 할 선생이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안 된다 싶어서 당신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의 기도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이기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기적이셨냐면 제자들과 일정을 갈라놓을 만큼 당신은 기도 시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새벽에 하시기도 하시고, 철야로 하시기도 하시고, 또 혼자 금식하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 기도 시간에 대해서 당신이 빼앗기질 않으셨는데, 이 밤도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는가,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9시, 10시에 끝난 집회가 이제 6시간 정도를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 4시쯤에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당신이 물 위로 올라가셔서 걸어가십니다. 최초로 물 위로 그야말로 워킹 쇼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새벽 4시쯤에 제자들이 그 물 위로 오시는 생각지 않은 예수님을 보고 오늘 26절에 반응이 나오는데, 이 26절의 말씀이 일반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잘 그려준 말씀입니다. 물 위로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깜짝 놀란, 그리고는 놀라서 생각하기를 유령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령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서움이 들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같이 물 위로 건너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태도가 돌변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와, 멋있다. 진짜 우리 예수님 진짜 멋있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막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나다라고 밝히시면서 물 위로 계속 오시는 거죠. 올 때 제자들은 그것을 봅니다. 근데 보통 바로 이 2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잘한다고 박수치는 제자들입니다. 일반적인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시면 와, 정말 잘하시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고치시면 대단하시네, 엄지척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가시면 진짜 멋있네 하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릅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실력 발휘를 제자들 앞에 했을 때, 제자들이 막 박수치고 우리 선생님 최고라고 할 때 선생님 기분 좋으세요? 선생님 잘한다고 박수를 막 치고 할 때 선생님은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자기보다 더 잘하기를 바라지, 쟤들이 나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거 좋아하는 선생님 없습니다. 여기 아마 선생님 오래 하신 분들 공감하실 텐데, 어느 선생님이건 제자들이 자기보다 잘하기를 원하지 절대로 제자들이 자기를 박수 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박수를 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불쑥 일어나서, 배에서 불쑥 일어나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만일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고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도 한번 명령해 주시면 나도 한번 물 위로 건너가고 싶습니다. 나도 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도전합니다. 옳거니 이 제자 베드로, 좌충우돌하고, 그리고 말이 많고, 그리고 갈등이 심하고 잘난 척하고 엉뚱한 것 같은 이 제자 베드로이지만, 우리는 사실 이 베드로를 굉장히 위대한 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맞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내가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40년을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본질을 모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청년이요, 옆집 아저씨요, 옆집 오빠가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리고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위대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위대한 면이 바로 오늘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올 때 박수치고 숭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유일하게 손을 번쩍 들고 나도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도전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청출어람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11명의 제자와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빠요. 주님을 찬양하기 바쁘고 주님을 숭배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선포는 합니다만 정작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넜어요.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라고 선포는 하고 가르치나, 그러나 정작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는 당신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언젠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오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예언은 베드로에게 당장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3,000명, 5,000명을 그 자리에서 회개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꿈도 꾸보지 못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번 한마디 하면 교회 안에서 헌금을 건드렸던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뭡니까? 몇억 명이죠. 2억 명 가까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테레사 여사는 고아원들 수천 명과 함께 평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고아원에서 고아들과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그 이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하면 했지 절대로 예수님보다 못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자로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만 알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옳거니 하면서 베드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야 임마, 그건 나만 하는 거야. 그건 나만의 비법이야. 어디 너희가 배우려고 그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걸 그대로 따라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오라, 와라, 무리로 걸어봐라 하면서 그 베드로를 부르거든요. 부르면서 오늘 29절에 보시면 이 29절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29절이 여기에 바로 제자도의 세 가지의 모습을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 29절이에요. 모든 제자는 이렇게 삽니다. 모든 제자는 바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모든 제자는 배에서 내리는 사람이고, 모든 제자는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이고, 모든 제자는 예수께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참 웃긴 말 같지만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 배에서 내리셔야 됩니다. 어떤 배에서 내리십니까? 이 배에서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못 쫓았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질의 집착 때문에 그 배에 돈이 많아서 못 쫓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착의 배에 갇혀서 내리지 못합니다. 자기 집착이 너무 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집착을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에서 못 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장례식 치러야 되는데요, 우리 가족들 송별 인사하고 올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쳤습니다. 필요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해서 배에서 못 내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장례식 치러야 되는데요, 내가 사업하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밭 깔러 가야 되는데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못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제자는 크건 작건 간에 다 배에서 한 번씩은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배에서 내리셨습니까? 배에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배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제자는 위험에 닥치는데 그 위험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에 빠져 죽던가 아니면 물 위를 걷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라고 했는데 배에서 내리는 걸 보니까 오직 베드로가 믿고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건데, 내렸더니 진짜 물 위로 걷는 거죠. 물 위로 걷는 거예요. 물 위로 건너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적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기적 아니십니까? 내가 예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제자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해도 기적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갈 수 있는가?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베드로도 놀란 거죠. 너무나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삶이 어디를 향하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사실 그 기적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눈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웃으면서 그 길을 간다면 모든 제자들은 기적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마지막 30절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모든 제자는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100% 넘어집니다. 어떠한 제자를 할지라도 다 자빠집니다. 다 빠집니다. 어제 세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압니다. 금방 쓰러질 거라는 걸. 금방 돌아와서 새사람 교회에 오면, 또 집에 가면 금방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하다시피 제 베드로의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의 삶은 5분도 못 간 채로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빠지는 걸 보면 이유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 빠졌는가 했더니, 저는 무슨 하늘에서 무슨 번개가 친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무슨 폭풍이 몰아쳐서 빠진 게 아니라 살짝 바람이 불어서 빠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40년을 맞아본 바람입니다. 바람. 정말 어제도 본 바람, 오늘도 본 바람, 내일도 볼 바람,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 바람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매일 예측할 수 있는 바람이었고,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혹은 바로 이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바람에서 쓰러진다는 것이죠. 무슨 누가 총칼을 들이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드는 거 아니죠.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사실 빠져요.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 우리가 넘어지지 대단한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서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당하고 내일도 당할 건데 거기에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는 필히 쓰러질 것이고 필히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젠가는 항상 쓰러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제자가 다 물에 빠져 죽느냐 이거죠.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우리가 실족했을 때 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 그냥 세상 일 나가서 다 그렇게 실족해 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넘어지는데 이상하게도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30절에 나옵니다. 바로 딱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예,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잔소리를 하십니다. 잔소리입니다. 어우 바보, 멍충이, 야 너 그 바람 40년 받은 바람, 그 바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 바람 살짝 분다고 폭 빠지니? 그리고 너 내가 앞에 있는 걸 뻔히 보면 나와 눈만 마주쳤으면 아무 일 없을 텐데 왜 나를 보지 않고 바람을 쳐다봤니? 왜 쓸데없이 그 바람을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 하고 온갖 잔소리를 하십니다. 우리가 맨날 쓰러질 때마다 듣는 소리입니다. 아휴 참 믿음이 없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잔소리는 잔소리만으로 끝나면 아마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 겁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않고 싶어서 내가 죽어버릴래, 내가 빠져 죽을 겁니다. 아마.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데 두 번째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얼른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죠. 얼른 손을. 잔소리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얼른 손을 잡아서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제자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필코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비록 베드로가 비록 물에 빠져 5분도 못 구워서 물에 빠져서 이런 참 허망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위대한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또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실 때 주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족식을 할 때 왜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따라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곳에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향해서 박수만 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만 하시는 거라고 나와 거리감을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은 대단하신 분, 나는 멍청이라고 그렇게 경계를 그으시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면 나는 주님과 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